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한 번 간다고 했던 것도 아니었죠. 한 번 마게도냐로 가면서 한 번 들리고 또 마게도냐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때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면서 또 한 번 교회를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교회에다가 2번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exciting한 그러한 계획을 말을 했었었는데 그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경솔하게 결정을 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물론 그랬다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비난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하지만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번째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마게도냐로 선교여행을 가게 됐던 것도 이게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아시아로 갔었으면은 유럽이 그렇게 흥하고 복음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아시아가 먼저 복음을 받고 유럽같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었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나중에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취소를 합니다. 한 번 취소한 것도 아니고 2번씩이나 취소를 하죠. 그래가지고 3번째로 어떻게 보면 플랜 C가 됩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가 되는데 C로 해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이 복음화가 됐던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2번씩이나 방문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변경하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장 23절에서 또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문 계획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저께도 잠시 내용을 말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누가 큰 문제로 삼았다는 얘기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 사도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일을 가지고 큰 문제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큰 문제를 삼았습니까?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속으로는 아니요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예라고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단호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23절을 가기를 원하는데요. 23절을 가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결백을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단연코 방문을 취소한 것은 내 개인적인 이유도 아니었고 경솔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교회를 위한 결정이었다라고서 2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엄한 아버지처럼 방문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가가지고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24절에 보니까 그 대신 동역자와 같이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동역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동역자와 같이 친구와 같이 당신들을 방문하기를 원했다라고서 24절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갔을 때 그 방문이 기쁨의 방문이 되기를 원했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엄한 아버지는 뭐고 동역자는 뭐고 기쁜 방문은 뭐고 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2장에 와서 해줍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교회를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문을 했었을 때 그 방문이 무척이나 힘든 방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그 사이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방문했었는데 그때 갔었을 때 무척이나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무척이나 그때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또 그렇게 방문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쁘게 방문하고 가서 방문을 했을 때 기쁘게 교제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을 3절에 보니까 취소하고 대신에 내가 편지를 썼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편지를 썼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건 고린도 전서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도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 그 중간에 또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썼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그 교회가 그때 잘못한 것들을 있었는데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려고 책망도 하면서 방문하기 전에 시간을 줬던 것이에요. 내가 방문하지 않지만은 내가 이 시간을 주니까 이때 당신들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 고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무척이나 힘들어했어요. 그래가지고 4절에 나오죠.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많은 책망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4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약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어떻게 보면 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심한 말을 한 것은 당신들을 슬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넘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랬던 것입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말은 해야겠고, 왜냐면은 목사님이시니까 말은 해야 되겠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고, 근데 쓴 다음에 걱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교회가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이 설교를 잘못 받아들일까봐 그것이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디도인데요. 나중에 7장에 나옵니다. 디도가 돌아오는데 늦게 옵니다.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늦게 와요. 바울이 그러지 않아도 편지 쓴 다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서, 근심을 무척이나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7장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바울이 많이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5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교회에다가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어쩌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남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별의별 문제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5장에 나오는 그 남자, 그 근친상간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또 그만큼 이제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무척이나 받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에 슬퍼했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에게만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근심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전체에다가 슬프도록 그러한 잘못을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었는데, 바울이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을 바울이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에서 그 사람이 크게 잘못을 했어요. 바울에게도 잘못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도 큰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맞는 벌을 내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죠. 교회가 뭐라고 하면은 반발해가지고 여기만 교회 하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교회에서 징계를 내릴 때, 치리를 할 때 그것을 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는 치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치리를 하라고 했는데 훈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하고 치리한다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해서 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고 또 회복과 치유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문제는 뭐였냐면 이 남자가 슬퍼하면서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남자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그랬는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전에 저런 일을 했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해 하면서 용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을 요약을 하면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요.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데 너무 슬퍼하다가 7절에 나오죠. 낙심할 수도 있겠다. 그것이 걱정이 된다라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낙심하고 회개하면서도 낙심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누가 좋아할까요? 11절에 나오죠. 사탄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서 그건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를 용서하십시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 그 사람 사랑합니다. 근데 용서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용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데 8절에 그 말을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어라.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용서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 잘못이 얼마나 크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보다 크겠습니까? 우리도 큰 것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서 슬퍼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용서를 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으니까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면서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계획을 변경하면서 많은 오해도 받고 비난도 많이 받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오해도 받으면서 말을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또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